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목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아멘. 자, 세상에는 유능한 사람도 있고 무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어디에서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 어디에서 어디를 가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유능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종려주일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는 내용인데 감람산 이 벳박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두 이런 제자들에게 걷는 말이 가서 이 새끼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새끼 나귀는 주님을 등에다가 업었어요. 그래서 영광도 받았고 대접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 혼자 있었으면 누가 이 새끼 나귀를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자기 등에다가 예수님을 업었기에 그 새끼 나귀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 새끼 나귀는 주님께 쓰임받았다, 그 말이에요. 시작. 새끼 나귀는 주님께 쓰임을 받았다. 아멘. 3절 말씀 보시겠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또 5절 말씀해 보세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쓰임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을 내면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세상에서 살인, 강도, 사기, 절도 이러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악을 세우면서 못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회를 불안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나귀 새끼가 나와요. 새끼. 애미도 아니고 새끼예요. 그런데 그 하찮은 짐승,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가 주님 앞에 쓰임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뭘 타고 가셨다 그랬어요? 나귀 새끼라 그랬어요. 새끼 나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금으로 만든 황금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도 있었죠. 아니면 백마를 타고 가든지, 백마 타고, 아니면 덩치가 큰 코끼리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든지. 그런데 이런 것 저것 다 놔두고 제일 하찮은 것, 그것도 새끼, 그냥 이렇게 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입성을 하셨다. 바로 그것은 아주 초라하게,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나귀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화평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겸손의 상징인 이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교만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만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에게 겸손해라. 뭐하라? 겸손해라,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십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게 되면 불편할 것 같지만은 평안해진다 그 말이에요. 평안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무엇을 하더라도 앞장서서 있는 척 그냥 무슨 채 하면서 거만하게 살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좀 더 낮아지면서 좀 더 겸손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교만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뭐한다? 망한다. 잠언 1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교만은 무엇이다?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하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자존심에서 나오는 이 욕심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래서 그것이 나 자신을 밀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만심, 이것이 내 스스로에서 오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멸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서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된다. 자,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겸손한 마음은 은혜 받는 그릇이다. 무엇이다? 겸손한 마음은 무엇이다? 은혜 받는 그릇이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톨스토이는 뭐라고 했느냐면 겸손한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아는 척하지 말고 좀 더 겸손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많이 공부했으면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학위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말 덜 합니다. 그냥 여러분, 덜 익은 이 보리가 뻣뻣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열매를 가득 맺힌 것은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은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많이 배운 사람은 겸손하는 거예요. 주먹도 쓰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이제 입문한 사람들, 조폭에 이제 입문한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깜방깜방해요. 그런데 진짜는 우두머리는 뒤에서 앉아서 넥타이 메고 앉아 있어요. 무엇이든지 어느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이 장로는 누구냐면 목사와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순종하고 다 서로 무엇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나서지 말고 우리가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게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겸손하고 온유하십시다.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바로 세 번째,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다. 시작. 순종하는 사람, 그 말이에요.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말이에요. 자, 21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인이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는데 주인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짐승을 끌고 가면 주인이 어서 끌고 가십시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왜 그걸 끌고 가세요? 왜 가져가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님이 쓰시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그냥 주님이 씁니다. 주님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냥 가져가세요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주인이 새끼 나귀를 끌고 가는데 두말하지 않고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겠어요? 마가복음 11장 6절 말씀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니까 이에 주인이 허락했다 그 말이거든요. 주인이 그냥 허락했어요. 그냥 112에다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요. 도둑이라고 신고하지 않았다니까. 그냥 갖고 가세요 그거예요. 자, 여러분, 주인이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에 낙이라고 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뭐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그 집의 재산이에요. 재산이에요. 자, 여러분, 옛날 우리들 소시적 시절에, 어린 시절에 집에 뭐가 재산이로? 소예요. 소예요. 그러는 것처럼 이 중동 지역에는 나귀가 그들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재산을 아무 말 없이 보내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왜 그거 끌고 가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 어부들이 순종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로 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를 부르고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불러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고기를 잡고 있어요.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뭔 말인가도 못 알아먹었어 지금. 아무튼 간에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쨌느냐. 자신의 이러한 이 직업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 마태복음 4장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곧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라고 하는 뜻이고 그물을 어쨌다고요? 버려두었다.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보내다, 끝내다, 포기하다. 포기하다는 뜻이에요. 좀 더 나가면 이혼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버린다, 그물을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등을 모든 것 등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잠깐만요.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요 그물 정리해서 집에다 갖다 놓고요. 이게 아니라 그대로 놔두고 이런 모든 것 등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꽤나 잘한다라고 하는 교인들도 이 순종의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아니면은 어떤 이 교회 일을 한다 이렇게 시키게 되면 잠깐만요. 기도 더 해보고요. 변명을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것을 시키고 저것을 시키는데 그런데 즉시 순종을 잘 못해. 훈련이 잘 안 돼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무슨 일을 시키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될 때는 아멘 해요. 이해가 안 되면 머뭇거려요. 그러면서 대답을 안 해요. 또 상식에 맞으면 그거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상식에 맞지 않으면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불러요. 어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어떻게 즉시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냔 말이에요. 아니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따라오라고 하니 상식에 맞는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는 일이냐고요. 아니 그리고 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돼요. 남의 재산인데 상식에 맞는 일이냐고요. 그런데 나귀의 이 주인은 상식에 맞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라든가 안드레라든가 이런 어부들이 상식에 맞아서 뭐 대답하고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어서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이해가 되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은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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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랑교회 오미의 이성도 신앙생활을 안 했을 때입니다. 남편이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하고는 굉장히 멀었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너무 아프고 막 혈변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병원을 급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소장암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암이 뭐 별것도 아니라고 하지만은 옛날이니까 걸리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암이 세포가 간에 그 다음에 폐에 방광에까지 다 전이가 되어서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집에 그냥 가십시오. 병원에서 더 이상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시한부를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진짜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고모네 집으로, 요양차 시골의 고모네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고모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요 두 사람은 불교 신자예요. 고모네 집에 오니까 고모가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에 가라 그랬습니까? 교회 가보자 그랬습니까? 교회 가보자.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것 하나님 앞에 가보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뭔 사람이라고요? 불신자, 불교신자라. 남편도 불교신자, 이 여자분도 불교신자예요. 그래서 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가 하는 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런 거예요. 순종이 뭣도 잘 몰라요. 그런데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그 말씀 따라서 교회에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는 때 이왕에 나가는 것 모든 예배 다 참석을 하자.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철야 예배, 그 다음에 새벽 예배까지 나가서 눈물, 콧물을 쏟아가면서 자기 남편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 눈물, 콧물을 쏟아내가면서 이렇게 매달렸는데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석 달 지나도 안 죽어. 석 달 열흘 만에, 석 달이 지났어요. 100일이에요. 100일에 꿈에, 자기 그 여자분의 꿈에 자기 남편이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배를 수술해 주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뭔 일이더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자고 있어요. 뭔 일이지? 잠이 안 와서 하나님 앞에 막 또 기도를 했어요. 막 새벽까지 밤중에 해서 막 기도를 하고 새벽에 갔다 오니까 자기 남편이 하는 말, 오늘은 괜찮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서 막 다 쏟아낸 거예요. 핏덩어리를 쏟아내고.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잘 보라고.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나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한 달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암덩어리가 다 쏟아져 버려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성도가, 이 사람이 고모네 집에 갔을 때에 고모가 말씀에 순종 한번 해라, 순종해라 했을 때에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순종하고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교회에 나갔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던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교회에 나갔더니 암이 치료되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시게 되니까 모든 것을 놔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즉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수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합차는 나귀 새끼도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짐승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겸손하고 또한 순종해서 주님께 다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겸손하고 순종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의 복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